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 앞에서 권면했던 많은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타락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였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제 천국의 상속자답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안에서나 혹은 불신자들 안에서나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내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아주 겸손하게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딱 높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네,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쓰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잖아요. 하나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바울이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과 지식이 있어서 얼마든지 서로 권하고 권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높이고 칭찬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성숙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서로 권면을 하고 또 권면을 받기도 하면서 그 권면을 통해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권면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먼저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신이 선하지도 않으면서 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권면을 하려면 타인의 행동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중심적인 기준이나 혹은 감정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 다른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얘기한다면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선함과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고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고압적이고 혹은 권위적인 태도로 권면한다면 그런 권함은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본인도 선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도 없이 그저 권위주의적인 태도로만 이렇게 권면하는 어른을 가리켜서 요즘 말로 꼰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선함으로 행해야 되고 올바른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권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주 겸손한 태도로 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권하는 사람이 이처럼 올바른 지식과 선함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권면을 할 때 그 진심을 보고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 그것이 권면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 마음이 꽁하게 닫혀 있고 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겸손히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냥 베베 꼬아서 듣고 또 인위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의도와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하고 말지요. 그러면 권면하는 사람과 권면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사이가 나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그의 권면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는 이처럼 서로 권면하고 또 권면을 받을 정도로 이미 아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권면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겸손히 권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로마 교회가 온전히 사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적절한 권면을 아마 잘 수용했다면 반드시 로마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권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15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담대히 권면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은혜란 어떤 은혜일까? 바울이 스스로 그 다음 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이해한 바대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책무가 성도들을 바른 지식으로 권면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권면하게 되었다. 사명의식을 따라 권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역,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고네까지 복음을 다 전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라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이외에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그 감동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권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실 바울이 정말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건 누가 시킨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감동해 주셨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순종했던 것이지요. 때로는 말과 행위로 순종했고 때로는 순종하다 보니 거기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나타났고 또 때로는 성령의 능력까지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무지한 성도들을 일깨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 성령 안에서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는 범위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한다면 그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방인의 사도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한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그렇게 전해 주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게 하신 말씀을 증거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는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 저에게 먼저 선함과 지식과 겸손함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의 자리에서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고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성도교회가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 성도교회는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 부족한 종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두서도 없고 말주변도 없지만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선함과 올바른 지식과 겸손함으로 증거하였으니 우리 성도들이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면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